예배는 개념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페이지, 구약성경 78페이지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205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유다를 향한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를 향한 유언.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르우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레위에게 임한 그 축복과 저주에 관한, 축복은 없었죠. 저주에 관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오늘 이 유다에 관한 이 예언인데 여기서는 축복만 있는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유다에게 임한 이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성경의 논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논리 구조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선택과 유기라는 개념을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규정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장자였느냐, 그가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느냐, 그가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갖추었느냐를 통해서 그를 선택할 것인가, 그를 유기할 것인가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면 뭘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쉽게 딱 풀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계속 나오는 장자로 태어났는데 장자의 복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장자적 위치 때문에 교만해져서 오히려 느슨하고 안일하게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업을 쉽게 포기하는 태도를 취했던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제일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개혁파 교회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월하다.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 건지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유난히 더 성경적으로 가기 때문에 나는 안전할 것이다.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위 우월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항상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진 논리가 굉장히 똑같죠. 유대인들은 소위 영적인 장자라고 생각하는 소위 특권의식 또는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특권의식이 굉장히 강했죠. 근데 오히려 그들이 그 우월감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그 가지가 꺾여서 오히려 이방인으로 그 가지가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소위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물며 유대인들조차도 꺾였는데 너희 이방인들이 자고한다면 너희들도 꺾일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백투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사람들처럼 소위 유대인들에 대한 우월성을 얘기하는 구절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월성 때문에 오히려 버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경계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창세기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에서 같은 경우도 어떻죠?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는데 문제는 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취했죠.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히려 그 장자의 자리에 다른 사람으로 대치되어지는 것, 누구로요? 야곱으로 대치되어지죠. 근데 그것이 창세기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좀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고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보는 그런 자고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형제의 넘어짐을 보면서 정죄하기보다는 나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하노라라고 하는 그런 겸비한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이게 창세기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벌써 제가 몇 년째 설교하는 거죠. 한 4년째 계속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아마 굉장히 많이 언급했던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이 엄청난 은총까지 받고서도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유기되는 제2의 이스마엘, 에서, 르우벤, 그리고 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다 참 할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할례는 어디예요? 마음에 하고, 그 세례는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 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낮 예배 때 성찬예식 하면서 그거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죄가 씻겨지는 것에 대한 실제적 고백이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날마다 정확하고 바른 교리와 본문 해석을 접했다고 하면서도 그거를 통해서 날마다 내 죄가 씻겨지는 것에 대한 간증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표면적 유대인이죠. 그죠? 표면적 할례고 표면적 세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로 완전히 승화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우리 할례됨에 대한 마음의 할례됨을 날마다 우리가 확인하는가, 나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죄가 씻겨 나가는 것에 대한 그런 간증이 있는가. 사실은 세례는, 성찬은 우리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주는 그런 눈에 보이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제 우리는 유다에게 행한 야곱의 유언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왜 제가 서론을 이렇게 잡았는지 아시겠죠? 유다는 장자가 아닌데 장자의 복을 받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자가 아닌데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이 또 누가 있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어진 것은 사실은 요셉에게 두 분깃이 주어진다는 개념으로 주어진 거라고 한다면, 유다에게는 소위 르우벤에게만 주어지는, 그러니까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또 있거든요. 그 특권이 유다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르우벤이 장자답게 행동하지 못함으로 사실은 장자로서의 그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몬과 레위에 관해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시몬과 레위가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기업을 받지 못하죠. 레위는 레위인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 기업이 없이 마치 떠돌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시몬은 시몬대로 결국 유다 지파의 기업이 흡수되어져서 자기 기업이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말씀이 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죠. 자, 이제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 오늘 어떤 사람들이 유다 지파로서, 영적 유다 지파로서 복을 받게 되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2형제들 가운데 예언이 유독 길게 나온 그 자녀들이 있습니다. 르우벤, 시몬과 레위, 그리고 유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가장 이 예언이 긴 사람이 유다와 요셉이고요. 요셉이 유다보다 좀 더 깁니다. 좀 더 긴데
절수로 따지면 5절이라는 차원에서 거의 비등한 그런 케이스예요. 유다는 굉장히 하나님께 축복이라고 하는 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유다에게 그만큼 절수가 많다는 것은 유다가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관찰하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소망으로 바라봐야 될 대상이라는 것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어떤 형제들보다 유다를 더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얘기가 이미 여기서부터 예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다를 향한 야곱의 예언이 앞에 세 형제들 루벤, 시므온, 레위 이들과 반대로 오로지 축복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 이제 세 사람을 살펴봤는데 루벤, 시므온, 레위 같은 게 어떻게 해요? 저주만 있었죠. 그런데 유다는 뭐만 있죠? 축복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딱 보면 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도요. 축복만 받은 교회가 있고요. 저주만 받은 교회가 있고요. 축복과 저주를 다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굉장히 이게 맥이 상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구약적 맥락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온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축복만 있고 저주가 없었던 교회가 먼저 저주만 받았던 교회가 어떤 교회죠?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굉장히 외우셔요. 죽을 사자 그러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사대교회. 그리고 또 어떤 교회가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 뭐 헬라식과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 두 교회가 저주만 받았고요. 축복만 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 그리고 필라델피아. 그죠? 필라델비아 교회. 필라델피아라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 어떤 의미라 그랬죠? 필레오와 아델포스의 합성어거든요. 형제사랑.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가 미국에도 있잖아요. 미국의 가장 타락한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필라델피아인데,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7교회에서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하고 뭔가 좀 이렇게 맥락상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 보이는 그런 부분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으로서 8절은 유다에 대한 엄청난 축복의 예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와, 내 형제의 찬송이 된대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본문은 뭐 디테일하게 다 해석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적인 흐름으로만 제가 본문을 해석하고자 해요. 왜냐하면 5절이라고 하는 것이 강해 설교를 하려면 날 셀 수 있을 만큼 또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얘기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에 넌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유다가 다른 모든 형제들의 구원자 역할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는 겁니다. 유다의 역할이요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사실은요. 그럼 어떻게 유다가 다른 형제들의 구원자 역할을 한다는 것인가? 근데 이게 원래 누구에게 주어진 복이냐면 장자에게 주어진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르우벤이 받았어야만 하는 복입니다. 근데 르우벤이 구원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매번 사건에서 오히려 저주받을 짓만 골라서 하죠. 우리가 정말 한편은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저주받을 짓만 골라서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사람 보면은 너무 성경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오히려 복받을 짓 그리고 유익을 되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소위 여러분 우리가 택민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특권의식이 얼마나 나쁜 건지 아셔야 돼요. 특히 이제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들이 그 선택자라 의식 때문에 굉장히 교만하잖아요. 굉장히 교만해. 근데 이런 교만한 의식이 또 어디에 있냐면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도 한국교회 교인들한테도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또 특히 장로교인들한테도 이게 특별히 좀 강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택자고 뭐 자기네들은 뭐 개혁파 교리와 전통과 신학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니네들은 다 마귀 자식이야 뭐 이런 식의.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뭐죠? 불교 쪽에 있는 스님하고 이제 어느 장소에 만났는데 스님이 딱 오니까 뭐라냐면 좀 마귀 새끼야 여기 왜 오냐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민망하지 않나요? 어떻게 대놓고서 마귀 새끼. 예. 근데 그게
선민 의식이 가져다주는 교만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굉장히 미워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길 바라시죠. 아니 예수님이 우리 보면 마귀새끼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봐요?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을 소유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저거 어디 마귀새끼가 여기 왔냐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게 소위 선민의식이 가져다주는 교만함이죠. 교만함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오히려 떨쳐버리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더 많이 섬기는 오히려 빚진 자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죠.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한 표현이잖아요.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들에게나 내가 뭐한 사람이라? 빚진 사람이라. 이 빚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슨 의미라 그랬죠? 나의 구원이 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케이스. 항상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구원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빚진 의식을 가져야죠. 특히 우리 회복의 교회가 그런 빚진 의식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평안하고 우리만 뭐 은혜 받고 전도도 안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정죄만 하고 틀렸다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는 부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만큼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이 받은 은혜를 세상에 돌릴 수 있을지 어떻게 복의 근원으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여신적으로 빚진 자 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간 여러분 이 유다가 르우벤이 받아야 될 모든 다른 지파들에게 찬송, 형제들에게 찬송이 되게 될지라라고 하는 이 복을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유다 지파는 출애굽 이후에 진을 치거나 이동할 때나 항상 진의 선두에 섭니다.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야곱의 축복에 의한 결과예요.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갈 때도요. 항상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섭니다. 그러니까 창끝 역할을 하는 거죠. 유다 지파가 창끝을 딱 뚫으면 나머지 지파들이 와서 이거를 다 벌려서 적진을 괴멸시키는. 그래서 항상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는 이 선두에 서는 것들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갈 때도 유다 지파는 유다의 복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최고의 왕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때요? 유다 지파가 찬송의 대상이죠. 유다 지파가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게 되면서 여호수아 시대부터 시작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요. 비로소 종지부를 어디서 찍냐 하면 다윗 왕조 때 찍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다 지파에게 내려진 축복이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다윗의 후손에 누가 나오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는 찬송의 지파가 됩니다. 근데 굉장히 신비로운 게 이거예요. 계속 이제 봅시다. 9절을 보면 더 분명히 묘사를 했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유다 지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자 새끼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린 사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젊은 사자라는 얘기입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왕성한 그게 바로 유다 지파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갈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가장 용맹한 그런 지파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소위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선 이 다윗 왕조가 들어서면서 가나안 정복이 완전히 종지부를 딱 찍는 거예요. 굉장히 위대한 사건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정말 꿈 같은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더 근본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유다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원수들을 완전히 박멸하고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구원을 제공한다는 거죠.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구원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되어지죠. 그것이 이미 이 안에 다 함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다에게 주어진 예언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 영적 유다 지파는 과연 누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영적 유다 지파로서 살기를 열망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유다에 대한 예언이 단순히 메시아의 예표로만 나온 예언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이 예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영적 유다 지파처럼 사는 성도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매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는 영적 르우벤 같은 사람이 있고요, 영적 레위나 시몬 같은 사람이 있고요, 영적 유다 같은 사람이 있고, 영적 베냐민 같은 사람이 있고, 영적 요셉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다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는 인종적으로나 혈통적으로 우리가 지파가 구별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과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태도 안에서 어떤 사람은 소위 유다와 같은 경향성을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르우벤과 같은 경향성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우리가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그 사람에게 앞으로 이렇게 살면 어떤 복이 임하게 될지, 어떤 저주가 임하게 될지가 진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잘 점검해야만 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르우벤인가? 나는 영적으로 시므온과 레위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난 영적으로 유다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영적으로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같은 사람인가? 단 같은 사람인가? 에브라임과 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 기업에서 나중에 제외되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내 신앙의 성향이 어떤 성향으로 분류되어지는가를 잘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은 사실은 송아시아 7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그렇잖아요. 송아시아 7교회, 줄여서 뭐예요? 에서보드 사빌라. 우리는 에베소 교회 같은 성향의 교회인가? 우리는 서머나 교회 같은 성향의 교회인가? 우리는 사대교회 같은 성향의 교회인가?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 우리가 우리 교회의 성향은 과연 어떤 성향인가에 관해서도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향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지, 어떤 저주를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소위 예언적 통찰력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예민하게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서 영적 유다 지파 같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영적 유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또는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도전을 주고요, 또는 귀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교회 안에서 유익을 주기 위해 선두에 서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으로 예를 든다면 칼빈이나 루터나 조나단 에드워즈나 스펄전, 오웬, 존 버년, 여러분들 이름 지을 때 이렇게 좀 비슷한 이름 좀 지으면 좋아요. 존이 많아요. 존이. 예.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존 후스도 사실은 영어로 치면 존이거든요. 존. 예, 여기 죄다 존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참 좋네. 그렇죠? 이름이 좋죠. 예. 우리 한국인들 중에서는 여러분 영적 유다가 누가 있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또는 주기철 목사님, 또는 조만식 장로님, 길선주 목사님, 이런 분들 영적 유다죠. 영적 유다. 여러분 이런 분들 보면서 어떻습니까? 나도 영적 유다로 살았으면 좋겠다. 가론 유다 말고 그 유다 말고 이런 유다. 그렇죠? 나도 이런 영적 유다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죠? 여러분들 이런 도전 받아야죠. 이런 부분에서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야죠. 기왕 이 땅에 한번 살다 가는 거,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있는지 없는지 그냥 신앙생활 간신히 턱걸이식으로 그냥 천국에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가나안 전쟁을 할 때 내가 유다 지파와 같이 선봉에 서서 적들을 괴멸시키고, 내가 괴멸시키니까 뒤에서 같이 따라와서 같이 전쟁을 하는, 나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좀 그런 뜨거운 열정과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싸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싸우면서, 저 교회가 도전을 주네, 저 성도가 도전을 주네, 그럼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끊임없이 도전과 자극을 주는 그런 영적 유다 지파. 예. 그래서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한테 찬송과
박수와 귀감을 주는 그런 영적 유다 지파를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이 시대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 유다 지파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이 군대에서 이제 잘못된 건데 너무 이렇게 튀지 마라, 그냥 딱 중간이 좋다, 이거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군대에서는 튀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만 일을 시켜요. 일을 너무 잘하니까. 삽질 너무 잘하면 야, 너 나와, 너 삽질해. 맨날 삽질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노가다 같은 거 잘하면요, 그 병사는 맨날 노가다만 하는 거예요. 너무 조교 활동 너무 잘하면요, 맨날 조교 활동 맨날 시켜요. 그냥 너무 피곤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사격도 너무 잘하지 마라. 왜냐면 사격 너무 잘하면 맨날 사격대에 나가느라고 고생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적당히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죽도록 충성하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영적 유다 혹은 유다 지파를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죠. 어느 시대인지 영적 거인이 있었습니다. 청교도 시대는 이런 영적 거인들이 정말 많았던 때였죠. 그러나 우리나라 지금 현재 보면 영적 거인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제 이 길을 걸어갈 때 난 누구를 본받아야 되지? 내가 정말 따르고 내가 귀감을 살 수 있을 만한 그 선배 목사님들이 없을까? 정말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별로 없어서 뭐 로이드 존스나 그참 뭐 칼빈이나 뭐 루터나 쯔빙글리나 뭐 이런 사람들, 로이드 존스라든지 뭐 그참 프란시스 쉐이퍼라든지 자꾸 이런 사람들을 쳐다보게 되는 건 되게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족하지만 나는 후배들한테 조금 뭔가 도전과 자극을 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뭔가 이 영적으로 자극을 받기 원하는 후배들 있으면 막 뭐 하나라도 더 도와주고 싶고 그들에게 막 이 힘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영적 거인들이 교회에 출연하거나 영적 유다 지파 같은 교회가 출연하게 될 때 영적 전쟁은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윗이 그 구약 성경에 등장하게 된 중요한 사건이 있죠. 골리앗 사건입니다. 골리앗 사건 때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근데 블레셋 군인인 이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욕하고 막 저주할 때 이 전쟁의 흐름은 완전히 패배의 흐름으로 갔었죠.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때려 눕힘으로 이 전쟁이 완전히 전환이 돼서 완전히 그 블레셋을 진멸하는 쪽으로 가게 돼버리고 맙니다. 이게 바로 영적 유다 지파가 가져다준 특징이죠. 사사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막 다 쑥대밭이 돼가고 진멸돼하고 막 그 노략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기드온이 나타나든지 입다가 나타나든지 드보라가 출현을 함으로써 이 전쟁의 이 완전히 이 흐름이 정반대로 뒤집어지게 되죠. 교회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교회사에서 보게 되면 그 이름 외우기도 힘든 이탈리아 사람 있죠. 기롤라모, 사보나 롤라가 등장하면서 영적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보나 롤라 이후에 또 그 이전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존 후스가 나타나죠. 거위가 나타나죠. 후스가 이게 이 사람이 보헤미아어로 거위잖아요. 근데 거위라고 하는 후스가 나타나서 후스가 뭐라고 했다고요? 100년 후에 백조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렇죠. 그 백조가 누구예요? 바로 루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후스가 나타나서 영적인 유다 지파의 역할을 했었고, 또 스코틀랜드에서는 낙스가 영적인 유다 지파의 역할을 했었고요. 독일에서는 루터, 제네바에서는 칼빈, 영국에서는 휘필드와 웨슬리, 이 사람들은 18세기 사람들입니다. 그 미국에서는 같은 동시대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영적인 완전히 영국이 타락으로 극에 달하던 시대, 그리고 북미에서는 미국이 완전히 타락의 극에 달했었던 때에 이 영적 유다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서 완전히 영적인 대개혁이 일어나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이런 영적 유다의 출현을 찾아보기 힘들던 시기에 그 시기를 사사기 17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사기 17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소위 영적 유다가 나타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흐름이 그 사사기 시대를 뒤엎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영적 유다와 같은 사람이 전 세계에서 다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과거 20세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탁월한 설교자라고 하면 딱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로이드 존스, 존 스토트, 제임스 패커 뭐 이런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20세기가 지나가면서 로이드 존스 같은 경우에는 1981년도에 세상을 떠나시죠. 그리고 이제 영적 거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거나 중간에 변질되어지는 경우가 계속 나타납니다. 존 스토트도 변질돼 버렸죠. 그리고 J.I. 패커도 변질돼서 종교 통합에 사인을 했죠. 그 프란시스 쉐이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상을 떠났죠. 이제는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어떤 사회적인 흐름과 어려움이 있을 때 과연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진단할까라고 했을 때 귀를 기울일 만한 사람이 아예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좀 살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지금 80세가 넘으신 존 스토트 누구죠? 존 메가더 목사님. 인천 상륙작전 떠오르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나마 사람들한테 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데, 제가 한 5년 전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존 메가더 목사님과 같이 사진 찍고 있는데 그분 이제 완전히 할아버지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가운데서 정말 그 80이 넘은 노부의 그 영적 전쟁을 선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까지 지금 그레이스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도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면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설교해 줄 만한 사람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가더 목사님 벌써 은퇴하실 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목사로 계속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계신 것인데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요. 지금 영적 유다가 점점 씨가 말라져 가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전 세계가 어두워집니다. 방향성을 제시해 줄 만한, 선두에 서서 앞서 나가 싸워가며 그런 흐름을 올바른 쪽으로 이끌어갈 만한 영적 유다가 너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 회복의 교회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개척을 하면서 제가 뭐 별로 지식도 많지 않고 뭐 그렇게 용맹하지도 못하고 별로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탁월한 거 별로 없지만 한 가지 욕심은 하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부족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한국교회에 도전과 자극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영적 유다 지파의 역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회복의 교회가 우리가 좀 같은 비전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 한 명만 그 비전 때문에 자기 혼자 그냥 막 흥분해가지고 그래. 제가 청년부 회장 때 그새도 굉장히 짜증난 적이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청년부 회장 했을 때 그때 한국식 나이로 2살, 이제 그 만으로 따지면 21살 때 제가 막 청년부 애들 모아놓고서 막 같이 찬양도 하고 막 기도하고 막 제가 막 찬양 막 은혜롭게 하고 나면 예배 끝나서 초치는 그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오빠 왜 그래? 오빠만 신났네? 그래. 뭐야 지금? 그 자기네들은 별로 은혜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에라이 스무스야. 뭔지 아시죠? 에라이 스무스? 에라스무스. 아니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흥분하고 같이 영적 유다 지파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힘이 있을 때 그때 그냥 힘이 나는 거죠. 거기에 돌파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의 교회에게 그런 부분을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비전을 두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 비전을 두고서 우리가 같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유다에게 주어진 축복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은 유다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그의 왕권이 실로가 오기까지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신비로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알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유다 지파의 그 명맥이 가장 오래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정치를 잘못해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됐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못한 것에 대한 저주가 그 아들 때에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과 그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두 왕 시대가 생겨지면서 북왕국과 남왕국 시대로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갈라지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점령이 되고, 그래서 혼혈 정책 때문에 그 10개, 9개 지파가 되나요? 그 지파들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파들이 다 어떻게 돼버립니까? 다 혼혈화 돼버리고 맙니다. 결국은 지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 때까지 지파가 계속 유지되어진 것은요, 유다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만 유지되어집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 그냥이 아니라 이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 지파가 남유다 왕국이 되고, 남유다 왕국이 나중에는 유대인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위 여호와를 섬기는 그 사람들을 통칭 레위인이든 또는 베냐민 지파든 관계시키는 유태인이라는 그런 용어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게 된 것은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놀랍죠?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예언대로 다른 지파들보다 유다 지파를 끝까지 보존하시면서 그 명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예언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규가 뭐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홀이거든요. 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 예언은 나중에 또 언제 다시 한번 나오게 되냐면 열왕기 상 7장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7장 15절인가에 나오는데, 나단의 신탁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나단의 신탁에서 물론 다윗이 굉장히 이쁜 짓을 많이 했죠. 근데 다윗이 이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의 왕조가 영원하리라 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게 야곱의 예언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살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축복받은 행동을 하도록 복을 주신 것이고, 왜냐하면 그 지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다윗이 자기의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됨으로써 또 이 나단의 신탁이 이게 주어지고 성취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전체 큰 맥락과 흐름, 그리고 구약의 그 예언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에 관한 흐름 안에서 봐야 사람이 신격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처음엔 야곱의 새 이름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라 불렀지만, 남북 분열기 이후에 유다 지파, 남유다라고 하는 왕국이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 당시에 대해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식으로 이 명칭이 계속 유지되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유다의 영광이 언제까지요? 실로가 올 때까지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실로가 오고 난 이후에는 이 유다의 영광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실로가 뭐냐? 여기서 이게 좀 해석이 좀 난감한 부분입니다.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실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거는 히브리어를 알아야 좀 보이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어를 제가 영어식 스페링으로 얘기한다면 이래요. 히브리어의 특징이 뭐냐면 거의 자음만 있거든요. 자음만 있는데 영어식 스페링으로 얘기한다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실로는요, SILH로 할 수 있는 실로예요. 예. 스페링을 굳이 따진다면. 근데 나중에 여러분 성막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어디냐면 실로입니다. 그 장소가. 근데 그 실로는 스페링으로, 영어식 스페링으로 한다면 SLH예요. I가 빠졌죠. 그러니까 근데 계속적으로 이 표현이 나올 때 성전이 있게 될 장소로서의 실로는요, 본문에 나오는 실로라는 스페링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장소로서의 실로는 계속 I가 빠진, 제가 영어식으로 표기할게요. 히브리식으로 따지면 요뜨거든요. 요뜨가 점인데 1.1획 했을 때 그 점이 요뜨고 획했을 때 바브라고 해서 이렇게 딱 내리는 거예요. 하나의 획이에요.
근데 그 요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발음은 같은데 다른 실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구약학자들이 그럼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다른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로를 지명을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에게 속한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이제 구약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 본문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번역을 따른 것이 NIV 성경이고요. 그리고 공동 번역이고 새 번역이에요. 우리는 이 실로를 약간 애매하게 번역했죠. 실로가 올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번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유다는 그가 앉을 보좌의 참 주인, 즉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의 형제들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근데 이게 맞는 게 뭐냐면 에스겔서에서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1장 27절 예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스릴 권리가 있는 그 사람이 오면 나는 그것을 그에게 넘겨주겠노라. 이게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린 거거든요. 에스겔서 21장 27절을 보면 오히려 실로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의 역할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유다는 진정한 통치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예표적으로서 현실의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왕국을 예표로 보여주는 역할을 언제까지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것이 유다에게 주는 복의 한계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예루살렘 그 파괴에 관한 예언하시죠. 그렇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어지고 유다 지파는 없어집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아예 없어지고요. 그냥 그 종교를 그 히브리인들의 종교를 가지면 그냥 유대인들을 다 쳐주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유대인들이 피부가 백인이 아닙니다. 하도 혼혈이 많이 돼가지고 백인화 돼버린 것이지 그 이전에는 사실 그 중동 사람이거든요.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그 야곱을 통한 이 예언이 그렇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시아의 도래로 말미암아 민족적 유다인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영적 혈통을 지닌 새로운 민족의 시대가 등장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의 시대, 소위 교회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도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날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유다 지파와 같은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한 개개인들도 유다 지파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유다에게 준 축복의 약속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자,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오늘 낮 예배 때 잠깐 오후 예배를 소개하면서 제가 했던 부분이 핵심이 이겁니다. 영적 유다 지파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물론 우리가 영적 유다 지파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고달픕니다. 남보다도 위험을 많이 감수해야 되고 남들보다도 헌신해야 되고 남들보다도 고달프게 살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은 핍박과 공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하는데 선두에 있게 된다면 그 선두에 있는 사람들을 꺾으려고 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다 지파가 그렇게 선두에 섬으로써 많은 고통을 당하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은 유다에게 나귀를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라고 예언합니다.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 나귀를 왜 포도나무에 맬까요? 이 말은 히브리인들이 나귀를 주로 잡목에 메어두던 습관과 관련을 맺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는 그다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나귀를 어디에다 매요? 그냥 가장 흔한 곳에다가 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다 지파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고 계시냐면 이제는 포도나무가 너무 흔해져서
너희들이 나귀를 어디다 맬 거라는 거예요? 그냥 걸리는 게 다 포도나무가 될 테니까 거기다가 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선두에 서서 싸우는 사람들이 받을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이 나중에 어디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요약에서 또 그대로 다시 언급되어지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두에 선다는 것은 많은 고통과 많은 핍박과 정말 극심한 공격을 감수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통과 공격과 어려움을 감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유다 지파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풍요와 축복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 교회에서 안에서 보게 되면은 영적 유다 지파처럼 산 사람들에 대한 복은 정말 그 예를 든다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게 얘기했을 때 그렇잖아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께 정말 죽도록 충성하면서 영적 유다 지파로 삶을 살았더니 그의 집안이 다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이미 야곱에게 내려진 야곱을 통해서 나온 이 축복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영적 유다 지파와 같은 역할을 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영국과 미국이죠. 특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영적 유다 지파의 역할을 아주 톡톡히 감당했던 나라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미국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나귀를 포도나무에 맬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가장 그 전 세계에서 풍요롭고 안락하고 그리고 정말 복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로서 세계 최강대국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연 아닙니다.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달프지만 영적 유다 지파와 같은 삶을 살게 됐을 때에 역사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복을 부어 주셨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 그리고 복음을 해외에 계속 수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된 나라들은요 복을 안 받은 나라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역할을 영적 유다 지파의 역할을 이제 안 하고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게 될 때에 그 나라가 쇠퇴합니다. 그 가정이 쇠퇴합니다. 한 개인의 삶이 쇠퇴하게 됩니다. 힘들더라도 여러분 영적 유다 지파의 삶을 사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유다 지파적 삶을 회복하면 복을 주시는데 유다 지파적 삶을 포기한 그 순간서부터 가게가 기울고 교회가 기울고 국가가 기울고 사회 전체가 자꾸 기울어져 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영적 유다 지파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전 세계 가장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막 새벽 기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애를 쓰던 그때의 우리나라가 정말 고도로 발달하는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습니다. 우연 아닙니다. 그건 영적 유다 지파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주어진 복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포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하고 여유 있게 살기 시작하니까 왜 그 냄새나고 그 못 사는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 선교사 보내는 게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기도 생활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계각층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일이 점점 줄어들어 가면서 국군이 기울어가고 교회가 쇠퇴하고 점점 각 가정이 예수 믿는 나는 가정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때 하나님 공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정말 약속하건대 너의 삶 속에서 풍요가 충만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이 포도나무가 흔하지 않아 가지고 그냥 아무런 잡목에다가 나귀를 묶어야 됐던 사람들이 이제는 걸기만 하면 그냥 걸려고 나무를 찾으면 포도나무가 될 거라고 하니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잘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예, 포도주에 옷을 빤대요.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어느 정도로 풍요로운지 알만하죠. 이제 먹는 것에서 남아가지고 그냥 빨래할 때도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은 유다가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라고 예언합니다. 1차적으로 장차 가나안 땅에서 유다의 후손들이 향유하게 될 평화롭고 이 풍요로움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힐 거라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붉은 포도주를 많이 마셔 눈이 붉게 될 것이고 우유를 많이 마셔서 이가 하얗게 된다. 그러니까 우유 마시면 이 하얗잖아요. 그래서 우유가 다 붙어서. 근데 이게 자칫 방탕한 생활을 예견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풍요가 어느 정도로 극치에 달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다 지파가 그만큼 풍성한 수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장차 유다 지파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헌신된 지파가 됨으로써 그 복으로 풍성한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언제 성취가 됐냐면 솔로몬 시대 때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골든 에이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와서 이 풍요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뭐 솔로몬의 집에 그 왕궁에는 은은 흔하게 여겼고 그리고 다 금이고 다 코끼리 상하고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야곱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예언이 솔로몬 시대에 현실화된 거죠. 이는 영원한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즉 성도는 이 땅에서 거룩한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비로소 완전한 기쁨, 완전한 풍요, 그리고 완전한 평화를 만끽하며 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서 포도주로 눈이 빨개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 눈이 빨개졌다는 것은 어느 정도 취할 수 있을 만큼 먹을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가 하얘질 정도라는 것은 얼마나 우유가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맨날 서울우유, 연세우유, 건국우유 뭐 우유가 뭐 어째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는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풍요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만큼 희귀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우리도 평안하게 원하고요. 우리도 풍요롭게 원하고 이 땅에서 영적 유다 지파로 살면 주님의 재림하셨을 때에 이 땅에서도 누리지만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와서는 그 풍요의 완전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풍요를 누리게 하시느냐? 그거는요. 그거에 취하라고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영적 유다 지파로 살 때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안전하고 이렇게 이 완벽하게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더 얼마나 풍요롭고 완벽할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딱 주저앉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영적 유다 지파의 삶을 포기해버린다면 한심한 거죠. 내가 지금 너희한테 보여준 건 맛배기밖에 안 돼. 영원한 천국은 완전해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영적 유다 지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공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예배하는 것 자체를 거의 뭐 생각조차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영적 유다 지파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영적 유다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날 영적 유다 지파와 같은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기 원합니까? 난 영적 유다 지파로 살기를 원하고 또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영적 유다 지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럼 사는 게 그냥 그 모양 그 꼬라지로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유다 지파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 물론 고난이 많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적도 많아집니다. 이 땅에서 영적 유다 지파로 사는 만큼 그런 핍박과 어려움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죠. 누가 하는 소리입니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받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 비교했을 때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고난에 비해서는 그 복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가요? 더 많은 교회들이 도전을 받고 우리 교회가 먼저 사실은 창끝처럼 적진을 향해서 돌진해서 이 부분을 깨뜨리고 나면 다른 많은 목사님들, 다른 많은 교회들이 도전을 받고 그래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개혁파 교회들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그래 저 모습으로 가야지 하면서 점점 합류하고 같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그러면서 이 회복의 교회가 영적 흐름의 판도를 바꾸는 이 회복의 교회가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것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게 된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 회복의 교회와 여러분들 각자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놀라운 축복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영적 유다 지파가 되는 것을 열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개개인이 영적인 유다로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영적 유다 지파로서 복을 받기 원하며 우리 회복의 교회가 영적 유다 지파 같은 교회가 돼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각자들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